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줬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불러주셨어요. 불러서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지역장으로, 또 성가대로, 또 우리가 교사로, 찬양 인도자로 각각 분야의 달란트대로 맡겨서 불러주셔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신 분은 장양희 목사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아니고 우리 전능하신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싫든 안 싫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기쁨으로 순응하면 앞길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전할 내용들의 요약입니다. 옛말에 독불장군은 없다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가도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인간은 혼자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의지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부모님을, 어떤 분은 형제를, 어떤 분들은 친구, 또 남편, 아내, 아이들, 그 밖에 나를 돕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다, 나를 지켜주고 있다,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넘치는 기쁨과 가득 찬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움의 손길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베풀 수 있는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만 도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가족간이라도 형제지간이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성도들 사이에서도 상처 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든든한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내가 믿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은 실망과 좌절감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새 희망과 새 용기와 새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변치 않는 손길로 성도들을 안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사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기 있고 진실하게 응답하기만 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약한 부분이 강해지는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즉흥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고집대로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바른 응답을 함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도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축복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과 축복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은 반대예요. 왜 우리를 불렀을까? 잘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깨지고 죽이고 망하게 하고 그런 목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말림이라는 말 하잖아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며 자꾸 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예배 시간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나 달콤하고 넓은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은 비록 좁고 험난하고 핍박도 받고 때로는 힘든 일이지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첫째,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고 좁은 길을 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길을 택한 사람은 절대로 처음에는 힘들어도 그 택함이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모세도 보세요.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민족을 위해 고난받는 길을 택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보세요. 강팍한 아합 왕에게 대항하며 좁은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고 참된 예언을 선포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열왕기상 22장 5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도요,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일사각오로 구국운동에 헌신하여 민족을 살렸잖아요. 에스더 4장 15절로 17절에 이게 다 좁은 길로 걸어간 자들의 자취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존귀와 영광을 다 포기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서 3장 16절로 27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사도의 길을 걸었음을 빌립보 3장 7절로 1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넓은 길로 선택한 사람들도 성경에 또 많아요. 다 불행이에요. 성경을 보면 넓은 길을 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롯이라는 사람은요, 죄악 많은 소돔성 넓은 길을 택했다가 창세기 13장에서 19장까지 보면 패가 망신당하고 유황불의 심판을 겪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라당도 민수기 16장 1절로 35절을 보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자기 의견이 최고인 것처럼 그러면서 쑥덕거리고 선동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권세 앞에 아부했어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데 거짓 예언을 하고 그러다가 혼쭐 난 거 열왕기상 22장 5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거든요. 저게 거짓인지 지가 하나 살고 싶어서 그냥 아부하는지 다 알잖아요.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를 팔고 목을 메어 자살했던 모습이 마태복음 27장 1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니골라는 집사직분을 내버리고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는 극도의 부도덕성과 방종에 빠져서 이단인 니골라 당을 만들었음을 계시록 2장 6절을 통해서 알고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사도 바울을 배신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여러분, 넓은 길은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체험적 신앙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이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대세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의해서 권세와 야합하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길입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듯이, 한 국민이 두 정부를 섬길 수 없듯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법칙이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 향하는 일편단심, 즉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명예와 권세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세상 친구 때문에 신앙생활과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 말이에요. 이건 아닌데 입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러는데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분 말이 다 옳은 거고 하나님 말씀은 다 엉터리고 주의 종도 신뢰가 깨지고 그러다가 시험의 올무에 빠져서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정들어 버리면요, 그 사람이 엉터리고 완전히 지옥 아루막 갈 사람인데도 정이 들어버리면 그 사람 말이 하나님 다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의 종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음식도 맛을 아는 사람은요, 자, 십리길에 있는 음식도 냄새 맡고 쫓아가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개들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잖아요. 그 개코라고 그러잖아요.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냄새 맡고 다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과 점점 멀어져요.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계시록 18장의 말씀을 경고합니다. 세 번째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물질적인 욕심이 가득하면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분명히 말하면서 이런 자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 잠언서 30장 9절에도 너무 배불러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참 놀랍죠. 좀 여러분들이 좀 높아지고 돈푼이나 생기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땅에만 쌓아두면 그 마음도 땅에 속하게 된다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말합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교회 나옵시다 그러면 돈 버는 것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그러지 마세요. 요한 3서 2절 달달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은혜 받은 사람이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마귀 사탄 귀신들은 달콤하게 접근해서 결국에는 멸망과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쓴 것으로, 즉 성령님의 역사는 쓴 것으로 다가올지라도 결국에 가보면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지켜주셨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창세기 7장 1절 그 안에 들어와서 그 가정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마르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에는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것이지 여러분을 능력하게 부른 게 아니에요. 민수기 10장 32절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며 왜 불렀을까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첫째,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차별 없이 부르신다고 로마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무식하니까 너는 나가라, 너는 가난하니까 나가라, 못생겼으니까 나가라, 성경 아무리 뒤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느니라.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청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잔치에, 은혜의 잔치에 청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9절 내 거리에 가서도 사람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전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죄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 3장 23절 죄를 지면 멸망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죄 받으면 용서받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특별히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사죄의 약속을 확실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 나와 의논하고 다 털어놓고 변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붙잡고 자꾸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내가 옳은 거다, 이런 어리석은 자는 만나는 사람도 죽고 말하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어리석은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의논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 5장 6절에 무조건 하나님만 찾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하고 응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18절로 19절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죄가 다 씻겨서 눈과 같이 시게 그리고 양털같이 되게 해주신다고 18절에 말했고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돌이키라 할 때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신다고 축복을 약속했고, 이 축복의 약속은 욥기서 22장 23절을 보니까 장막이 다시 흥하는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니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복의 약속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해겠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무서운 칼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칼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이게 헤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 의미를 보면 전쟁의 재앙을 당하게 될 거다, 무서운 심판의 권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에레미야 6장 19절에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듣기 싫은 말씀도 쓴 약도 약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제가 단에서 단임 목사로서 매주마다 축복받아라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건 고쳐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분 따라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건 부른 게 아니라 저건 부른 거라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건 안 맡긴 건데 목사님 왜 이거 시킵니까?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아요. 남한테 보이고 잘 보이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은 나타나는 일은 자꾸 나타나고 자꾸 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 숨어서 헌신하는 미랄의 사명은 전부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무개 저 집사는요 왜 축복받아, 아무개 권사는 저래, 그러지 말고 토요일날 한번 와보세요. 토요일날 저녁 때 왔는데 화장실 들어 한번 가보세요. 화장실에 장화 신고 저들은 손에 물 한 모금도 물 한 방울도 만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화장실 청소 매주마다 하는 분들이 저렇게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꾸준히 일하는 분들, 이게 진짜 헌신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이는 데만 자꾸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안 하려고 그러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첫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무조건 창세기 12장 1절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된 축복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마태복음 4장 22절에도 말씀했듯이 세상의 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랐을 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세상 줄을 끊었을 때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버지, 창세기 17장 5절 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다고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안 좋은 것은 떠나라 할 때 떠났어요. 드려라, 순종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바로에게 가라 하고 부르실 때에 죽는 길이고 터지는 길이지만 그러나 순종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팡이를 잡고 가니까 출애굽기 12장에 60만이 따라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와 인도해줘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내려주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모두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능력을 주어서 우리 가는 길에 걸림돌은 다 제거되고 디딤돌만 쫙 놔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사야도 보세요. 누구를 보내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아구고짝 빈들에도 소금 같은 거리에도 순종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사무엘아 3번 부를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하는 사무엘을 큰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응답하여 쓰임받는 종이 되었음을 에레미야 1장 4절을 통해서 압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사기 6장 14절 보면 오랑캐들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앞잡이, 그래서 미디안 오랑캐들을 쳐부수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세움을 받아 사도 중에 사도, 큰 일꾼이 되었음을 사도행전 13장 2절을 통해서 압니다. 오늘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교회의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강한 축복의 능력의 기적의 치료의 손에 붙잡힌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하게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죠. 세상도요, 줄 잘 서야 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줄 잘 쓴 줄 아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폭망한 분들이 많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그 어느 줄에 서야 될까? 어느 줄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사탄의 편에 설 것인가, 그걸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마귀의 자녀가 있고요, 천국 백성이 있으면 지옥 백성이 있더라고요. 천국 백성은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알아요. 나 잘난 척하지 않고 남의 의로운 체 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있고 천국 백성이 있고, 천국 백성이 있고 지옥 백성이 있고 다 그렇더라고. 성도들도 스스로 어떤 성도인지를 스스로 가슴에 손 얹고 점검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열매와 알곡이 있고 쭉정이와 가라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5처녀, 미련한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쭉 읽어보면 양같은 순종하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염소같이 불순종하고 비판하고 들어받는 신자가 있다 이거예요.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신자입니까? 무조건 불신하며 불순종하는 신자입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신자입니까?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라고 하는 부정적인 신자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갈림길에서 분명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처럼 생명과 여러분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찾아야 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하라고 여호수아가 외친 여호수아 24장 15절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쫓든지 우상 바알을 쫓든지 하라고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든지 세상으로 가려든지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이스라엘이 거절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쭐난 거 아시잖아요. 시편 81편에 보면요, 너희는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했다고 주님이 책망합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말을 주님께로 오지 않는다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0절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향해 종일 손을 벌렸다고 하신 로마서 10장 21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서 부른 거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시고 굳은 일이든 하나님 미랄되는 길이든 아멘만 하시면 그분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